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6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기 안에 들어있는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면서 예수의 본격적인 순환과 죽음의 시작됨을 알리는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에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그분이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따라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로 인해 예루살렘 성 전체가 들썩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소란스러움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인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 성에는 가지 않으셨고 언제나 무리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만 다니셨고 자신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대놓고 만천하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고 또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께 보인 무리들의 행동은 왕을 맞이할 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안 되어 기대와 다른 예수를 경험한 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난과 멸시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 끔찍하고 참혹한 것은 죽기까지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내려진 예수에게는 먼저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질기고 튼튼한 가죽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거친 쇠붙이 따위를 붙인 채찍이었습니다. 허공에 치솟아 궤적을 그리며 돌던 채찍이 죄수의 몸에 내려칠 때마다 이 채찍이 온 몸을 휘감았고 채찍을 거두어 드릴 때는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거의 죽기 전까지 이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하면 남은 희로라기마저 모두 벗겨내고 세워진 기둥에 가로대를 결합해서 못을 박았는데요.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져서 죄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이탈할 수 있으니 손목,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죄수는 몇 날, 며칠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행헬은 십자가형은 무엇보다 고통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잔인한 처형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처형 방식이 끔찍한 이유는 육체적인 극도의 고통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치심을 통해 육체와 정신을 모조리 망가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벌백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벌주어서 100사람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방식을 즐겨 사용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제국의 뜻에 반하는 자, 황제의 명을 거스르는 자는 모두 적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위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데 십자가는 너무나도 최적의 요소였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고통과 수치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바닥에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다가오시는 예수를 향해 우리가 환호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끔찍하고 참혹한 일을 당하실 예수와 눈이 마주치셨습니까? 눈가에 눈물이 맺히십니까? 또 마음 한켠이 뻐근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동요해야 할 지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신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슬퍼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도대체 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예수의 의도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그것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설명합니다. 이 연약함과 질병은 곧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훨씬 더 직설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내 영혼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내 모든 죄악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대속되었고 나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감당하셨다라고 웨슬리는 선언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체계 안에서 이 구속의 교리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가진 것은 없다 말했습니다. 기독교 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속의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이 정말 동해야 할 지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몰트만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될 신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하여 극복되며 상처는 상처를 통하여 치유된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준다.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안겨준다. 고요한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사역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메마르고 냉랭하며 어떠한 울림도 없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가슴을 치고
또 치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강의 목적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흐릿해져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가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쫓아 살던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십자가에 다시금 단단히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십자가는 그의 신앙과 신학 전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어야 하고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힘을 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믿는 자들은 갈수록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과 원수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또 지고 또 지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려면 그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진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힐링이나 또 웰빙이나 인문학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한국교회 강단에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흥미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 해야 하지요. 세련되고 좋은 내용들 교회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칠고 투박한 복음을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하신 구속의 사역입니다. 이 복음은 듣게 되어질 모든 자들에게 어떤 유익과 능력이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본 회퍼가 말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깨닫게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우리로 하여금 뒤따르도록 부르기 때문이며 그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기 때문이며 그것이 값비싼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유일한 참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값비싼 것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때문이다.
성서 전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져야 하는 복음의 핵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접근 방식, 다른 분량, 다른 표현 방식이지만 이 네 복음서의 저자들이 최종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 스메일은 말합니다. 네 개의 예리한 복음의 탐조 등은 갈보리의 어두운 무대를 비추며 지나간다. 각각의 이 탐조 등은 때로는 같은 곳을 비추고 때로는 서로 다른 세부 사항들을 부각함으로써 각 복음서 기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성서를 잘 읽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기도를 잘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잇대어져야 합니다. 찬양을 잘했다면 가슴 안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남아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겠노라는 결단과 헌신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그런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에 노래하게 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겠노라 매일매일 결단하고 헌신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까지도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의 중심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웨슬리는 구원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칭의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타락한 죄인에게 의롭다 하심이 일어날 수 없다. 십자가의 은총은 주관적, 인간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수동적으로 다가오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의로움이 전가되고 옷 입혀지는 단계이다. 칭의는 불의한 또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격과 노력과 행위와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들 따위가 개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불의한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핏빛으로 물든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가 이와 같은 의도로
이 내러티브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하고 참혹한 처형 방식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물이나 환경에 의도적으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의 관심을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시고 무엇보다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사람들 안에서는 절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딱딱하게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니,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니 우리의 마음 또한 딱딱하게 굳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에게 환호의 함성을 질렀던 자들은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광란의 함성을 내지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가 보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과 사람들 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아래입니다.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지은 어찌 날 위암이온지라고 하는 이 찬양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작은 음성 들리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속삭임. 여전히 대속의 피가 가까이 있어서 하늘에 맞서는 분노를 꺼트리셨네. 나는 느끼네. 그분의 상처로 생명 주심을. 나는 느끼네. 내 마음에 계신 나의 구세주를. 고요한 이 아침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의 작은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속삭임을 들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늘의 분노의 불꽃을 꺼뜨렸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의 본격적인 순환과 죽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맞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고요한 이 아침 두 번째 십자가의 강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